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23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1절에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국회에 가서 변론을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공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변호하는, 공회원들 앞에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11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까지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1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고발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하는 그런 제목을 씌워서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 또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들어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음모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공회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주관, 또 중심은 그의 모든 행위나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 사도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중상 모략을 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섰는 사람을 보고 저 바울의 입을 쳐버려라. 입을 쳐버려라. 바울이 변론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처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네베데우스의 아들로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48년부터 58년까지 이 대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악을 행하는 그런 거만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 그는 로마인과 손을 잡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다가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유대전쟁 초기 66년경에 그는 유대 군중들에게 잡혀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바울이 변론하는 그 변론의 말을 듣고 옆에 사람한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한 그 대제사장에게 3절 말씀 나오게 보면 바울은 어떻게 다시 반말을 한가 하면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입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대제사장 너를 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변론을 하고 지금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말을 하지만은 네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잘못된 사람을 재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냐? 지금 민주사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재판에서 마지막 재판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할 때까지는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재판관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몇 년 형을 받습니다 하고 땅 이렇게 쳐야 그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아무리 재판관 앞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나는 죄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인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로부터 풍모를 당해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 공회원들 앞에 서서 있지만은 나는 아직도 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왜 대사장 아나니아가 나를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내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느냐. 지금 반론을 합니다. 그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의 반대 세력들,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어디 함부로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칭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느냐?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5절 말씀을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고 하면 내가 그런 심한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렇게 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재판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재판을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하지만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을 보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그러면 율법에 죄가 확실하게 판명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무죄성을 인정해주도록 율법에도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좀 권력을 남용을 해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이 없고 약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 보면 좀 죄가 있다고 해서 특히 좀 빨리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 또 근거가 없는 그런 죄, 물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심적인 증거는 있어서 이 사람 죄인이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10년형 살고 20년형 살고 그러다가 풀려났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억울해서 풀려난 사람이 다시 이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무죄로 그렇게 판명을 받은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참 약하다 보니까 내가 죄의 누명을 쓰고 10년형, 20년형을 살고 나왔다고 하면 가슴이 정말로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복역을 했다면 10년, 20년 간첩죄니까 10년, 20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간첩이 아니다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런 재판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슴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힘이 없다가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린이들 뭐죠? 어린이들 성범죄 하는 이런 거 물론 뭐 그걸 했으면 물론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서그만 그런 누명을 쓰고 걸려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혁을 살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안 그랬는데 힘 있는 사람이고만 덮어서 씌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살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석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한대를 무시하고 이런 것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확실하게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합을 해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시 말하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편을 들어서 왜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당신을 비방하지 말라고 바울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그 공회원들 가운데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쪽은 사두개파 공회원이 있고, 한쪽은 바리새파 공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공회원과 바리새파 공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도 사실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지금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8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천사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영도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신성을 모독한 일이 없다고 자신을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공회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악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서 의견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회원들끼리 서로 옳다 그르다 바울이 죄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죄가 있다 서로 공회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천부장은 군사를 풀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바울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천부장 군사를 풀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일단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 주동자들 40명이 어떻게 모습을 보였느냐. 12절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죽이라.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게 뭐죠? 단식하는 단식. 우리나라 정부에도 보면 뭐 자기 마음대로 좀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단식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금식이지만 그 사람은 단식. 좀 굶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20며칠씩 일주일씩 그렇게 굶고 전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단식도 많이 했죠.
투쟁, 단식의 투쟁. 이 바로 이 40명,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 40명,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40명이 단식 농성을 부리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밥 안 먹고 물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 신성을 모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 때문에, 음모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알고 바울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신성을 모독하고 잘못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리고, 또 이것을 안 바울이 다시 백부장에게 내가 지금 음모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해서 지금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도저히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가 없겠다.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이 23절 말씀을 보면 나오겠습니다. 백부장 그를 불러 이르되 밤제 삼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혹시라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까지 데려가는 동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바울을 음모한 이 40명이 중간에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울을 잘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을 풀어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창 가지고 있는 군인 그 200명을 준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 앞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노예의 신부로 태어났지만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이었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의 사람이 되었고, 또 황실의 어린 왕자와 좋은 친구가 되었던 팔레스의 추천에 의해서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을 보고 도대체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지역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알고 바울을 헤롯궁에 일시적으로 감금을 시켜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런 40명들의 결과가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결코 이런 억울한 무명을 덮어쓰고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억울한 문명을 덮어씌워서 40명이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지를 통해서 역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게 되면 내 나이가 얼마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직 바울 사도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40명의 그 음모자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고 또 세움을 받은 자는 아무리 원수들이 죽이려고 해도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대상으로 보면 모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버리는 거죠. 버려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요행스럽게 안 죽고 살면 다행이고,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물에 띄어버리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왜? 더 이상 내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로마의 애굽의 박해로 인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무슨 뜻?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모세를 통해서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줍니다.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핏덩어리 아이를 누워서 강변에 떠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그거를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되고 공주가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유대인들하고 애국 사람하고 싸우는 그것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밭에다가 묻어놓고 도망을 나오죠. 그래서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가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감량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세워나죠.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제일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사명을 다하는 중,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